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드디어 이 귀한 섬김의 삶, 희생의 삶, 또 선교의 삶을 제법 잘 살아가는 이 귀한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까지 하는 그 자리로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끌어올리기 원하여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지난 3주간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너희 사랑,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여서 대신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 너희에게 준 그 사랑, 너희가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이 지식과 총명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설교들에 다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십시오. 혹시 못 들으신 분. 그렇게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그 사랑이 되면 드디어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봉사와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면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또요, 큰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심판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열심히 예수 믿노라고 믿었는데 재림하는 날, 허물이 많은 중죄인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하는 그날, 심판의 그날에 허물이 없는 자들, 그래서 심판할 것이 없는 의인들로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있는가, 그것이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로서 선교를 얼마나 다녔나,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집사로서 여러 파트에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런 것이 천국 입성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즉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이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하기 겁나시죠? 못 갈까 봐. 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못 가면 어떡하지? 겁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겁을 내야 훨씬 유익합니다. 겁을 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아니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겠죠. 겁을 낸다는 것은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말씀이 심령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덜컥 겁이 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 겁도 안 나고 내가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굳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절에 가도 되고 큰 나무 밑에 가도 되고 호랑이 그림이 걸려있는 어느 무당집에 가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겁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교회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누가 일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 1서 한번 펴봅시다. 요한 1서 2장 9절, 요한 1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우리가 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잠시 잠깐 미워할 수 있죠. 시험에 빠져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결론이 나는 저 사람과 절교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좀 적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유혹받고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결론이 뭐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이렇게 미워하는 걸로 끝나면 그거는 아직도 어디에 있답니까?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 봅시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 그럼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배웠고 그런 사랑을 행하라고 명령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허물이 없이 보존이 되어야 돼요. 허물 없는 자로 발견돼야 돼요. 성경은 거기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여러 성경 다 찾아보세요. 다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심판날에 무슨 담대함요? 허물이 없어서 지옥으로 나는 던짐을 받는다는 그 두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니 담대하죠. 두려움이 없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붙잡고 내 속에서 그 사랑이 실천이 되도록 어째든지 기어가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신다 그러죠. 끌고 가시든지 그쪽 방향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계속 읽읍시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잠깐만요. 형제를 왜 미워해야 될까요? 미워하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형제를 딱 보고 갑자기 미워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된 거죠. 크레이지맨이죠.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갑자기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이든 미워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미워하겠죠.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 신앙의 길을 걷는 자, 그런 삶을 살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순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결론적으로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이렇게 밀쳐내버리는 그 미움을 말해요. 그렇게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로서 드러나게 하시냐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닌 그 형제 자매들을 마침내 사랑해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인정한다. 교회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맨날 나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나를 드디어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읽어보세요. 선교 많이 나가면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줄게. 어디 적혔는가요? 헌금 많이 하면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줄게. 그거 어디 적혔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아시겠다는 말씀은 이러저러한 표현으로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인정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형제 자매를 사랑해 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사랑해 내자. 힘쓰자. 애쓰자. 사랑하는 일은 힘쓰고 애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연인과의 사랑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뭐 저절로 되죠. 그만하라 그래도 미친 듯이 달려가죠. 그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한순간도 해낼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내느라 날마다 애씁니다. 날마다 힘씁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기서 뚫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날마다 보는 사람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정 뭐 중요합니까? 금방 인정했다가 내일은 또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인정받기 원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 사랑하는구나. 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다 알아. 너 저 사람 싫어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 내가 다 알지. 그게 내가 가르쳐준 사랑이잖아. 너 내 편이네. 너 내 친구구나.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나 너 참 좋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저는 그 음성 듣고 싶어요. 날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누가 이 전쟁터로 들어오시렵니까? 군인 좀 모집 좀 해봅시다. 누가 이 전쟁터에 들어오실래요?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보이게 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질문하면 저요 하고 마음으로 손 드세요. 여러분 누가 저랑 같이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 같이 하시렵니까? 막 손드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열방교회 진짜 좋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내 사랑이 땅의 사랑이 아닌 하늘의 사랑 신의 사랑이 근데 니네 교회만 가면 막 철철 흘러 넘치더구나. 나 오늘도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형제가 어디에서 이러는 거 봤지 뭐야. 나 참 좋다. 내가 이 집에 오면 편안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시간에 슬그머니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아느냐. 우리만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너 조금만 이따 얘기해. 네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열방교회 가니까 세상에 그 전도사님이 그 자매가 그 조그만 어린이가 이렇게 사랑하지 뭐야. 사실상 미워할 수밖에 없었거든. 사실상 되게 기분 나빴거든. 근데 이렇게 하더라. 내 눈치 보면서 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 모두가 막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이제. 너는 내 친구야. 우리 같이 가자. 내 편이구나. 하나님께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이 길로 들어오시렵니까? 사랑받는 것만 좋습니까? 이해받는 것만 좋습니까?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참아주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편이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보면
심령이 괴롭지가 않아요. 덜 괴로워요. 처음에 그렇게 이 산을 넘어가려면 극복해내려면 힘든데 조금 넘어가고 나면 예수님이 춤추는 것이 보입니다. 나 너 때문에 춤추는 거야. 나 너 때문에 기분 좋잖아 오늘. 야,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웃는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실 겁니다. 21절 마지막 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내는 사람들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거를 꼭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는 거, 나가서 전도하는 거 거기다만 적용하지 마세요. 이 죽도록 충성은 첫 번째가 사랑해내는 일, 주께서 명령하신 그 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무리 일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배 다 참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만 입히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면서 많은 일을 담당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담당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하여 일을 담당할 때 사랑이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행복해하는지,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많은지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귓가에 들리는 소리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말했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좀 거칠었구나. 욥처럼 말하세요. 욥이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욥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 욥처럼 욥만큼 의롭지도 않은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을 힘써서 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점점 더 풍성해지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대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침내 열매가 가득하여서 의의 열매가, 11절 끝머리에 보세요. 이런 사랑으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답니까? 이런 삶 자체가, 여러분의 그러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이 됩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소유리 문답 1번 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에 뭐가 더해져요? 지식이 더해지고 총명이 더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이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 큰 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무슨 잘못이야. 저만 하면 됐지. 아이고 상 줘야 되겠네. 그게 그렇게 야단칠 일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오류가 없어 보이는 미묘한 것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야. 이건 거짓이야. 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하게 되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미묘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땅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율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을, 그 미묘한 차이를 선명하게 분별해 내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으로 실천하며 날마다 살면서 미묘한, 법적으로도 유대인들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맞다 옳다 하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분리해내서 아무도 항변하지 못할 만큼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바로 이 사랑이 충만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죠. 근데 이 열매들을 완전하게 맺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 완전하게 맺는다 이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착한 일, 그 선한 일, 기적, 복음 전하는 일을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곳에, 온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지역에 다니시면서 다 행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면, 날마다 구하고 그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23절, 갈라디아서 23절 끝머리에 보세요. 하반절.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 다음에 금지할부터 읽읍시다. 시작.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100%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너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못 와. 한 50%도 족한 줄 알아. 이겁니까? 아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라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라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자신은 날마다 죽는데요. 육신이 죽어야 자라가거든요. 죽어야 사랑을 해낼 수 있죠.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채찍질하고 늘 죽이려고 험담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사랑해내려면 그들을 미워할 자로 규정해서 내 인생에서 너희들은 도무지 내가 사랑해낼 수 없어, 규정하고 버려버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죠. 그래서 그는 그를 핍박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그 감옥의 로마 병정들, 그 간수들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핍박자에게 둘러싸였는데 그들을 결국은 뭐 해냅니까? 구원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려고 죽는 거예요. 사랑해내려고, 힘쓰려고, 사랑하는 일에 그러려고 죽는 거예요. 고상한 금욕주의자가 되려고, 종교인이 되려고, 존경받으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성격에 안 맞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서 실제로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죽였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내 스타일에 맞게 바꾸느라고 상대를 죽였습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서 상대를 구원하는 그것을 예수께서도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율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해냈나?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5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목적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오라 하십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너희는 자유다. 뭐를 행하는데? 의를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자유인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못 행하게 하려고 묶어놓는 법이 없다. 이전에는 다 묶임 받았었잖아요. 마귀의 그늘 아래 살면서 못했잖아요. 이제 너희는 자유다. 그러면서 마음껏 행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보고 예수님처럼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야죠. 완전케 하려 왔다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맞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틀림이 없다고 믿었던 그 율법, 예수님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내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분별을 해내시기 시작합니다.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 안 하면 심판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근원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그 말이 이 율법의 근본이라는 것을 지극히, 율법이 가리키는 바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충만하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저렇게 하는 형제들을 품에 꽉 끌어안아서 사랑으로 녹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럼 피가 어디서 흐를까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듣고 사는 그 사람들, 이것이 맞다 하며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다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나 말고 상대가 피가 흘렸다면, 이제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아서 피가 어디서 흐를까요? 따라하세요. 내 가슴에서. 내 가슴에서. 내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삽니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내느라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느라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친히 피 흘려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피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까 요한 1서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내느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느라 내 가슴에 피가, 나 10년 전에 그런 일 한 번 있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그게 너의 진짜 참된 진실한 행동이었으면 오늘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도 변치 않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옛날에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변치 마시고 온전하게 계속 사랑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꽉 끌어안으시고
우편 그늘 되어 주십니다. 방패 되어 주십니다. 대신 싸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거든, 뭔가를 성취하고 싶거든, 제가 말씀드린 요렇게 사세요. 그걸 여러분이 뭐 일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뒤에서 이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길에 대로가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27절, 5장 27절 마태복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나 여자 손잡고 남자 손잡고 여건방 안 갔어, 간음 안 했어, 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난 율법 아래에서 흠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겉에 샤워해서 때 없이 깨끗하고 향수 뿌려서 향수 나고 예쁜 옷 입은 이 몸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보나요? 중심을, 마음도 깨끗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인 남편 서로 사랑하면서 왠지 태도가 불량해. 겉으로는 네네 여보 알았어요 하는데 왠지 기분 나빠.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 단박 느낍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거기에 굽신굽신하고 밥상 차려오고 신발 닦아주고 하니까 괜찮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리 와봐 하면서 얘기 좀 하자. 뭐가 불만이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디 여관 안 간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남자 손 안 잡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참 사랑은 마음과 생각도 몸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형제님 자매님 고개 숙이고 손 내밀고 악수해도 속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33절로 넘어가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맹세하고 지키면 될 거 아니야. 맹세하고 지키면 율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34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땅,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 하물며 우리 머리. 왜 이런 것들로 맹세하지 말랍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걸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거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무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뭘 걸까요? 내가 저 산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만약에 어겨지지 않으면 내가 저 산에다가 묻혀도 좋아. 저 산에 구멍 파고 나 묻어. 근데 저 산 걸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말할 때 확 더 크고 내가 자신 있는 거, 어떤 의지하는 거 그런 걸 걸고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 하나님 보좌, 땅, 예루살렘, 하물며 우리 머리, 이건 우리 신체, 우리 몸 전체를 말해요. 우리 삶을 말해요. 이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드는 것 있습니까? 네? 내가 이거 내 담보다. 담보를 걸 때, 맹세할 때 말하자면 이게 담보예요. 누구에게 빚을 낼 때 담보를 걸 때 남의 집을 담보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담보 잡는 사람이 제대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빚 못 갚으면 그 집을 자기가 준단 말이잖아요. 대신 그죠? 남의 집을 담보 잡으면 안 되죠.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꼭 할게. 그거 못하면 내 뒷집 아저씨 롤렉스 시계 차고 있던데 그 롤렉스 시계 너 준다. 내가 그거 걸고 맹세한다. 이러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맹세죠.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 예루살렘으로 맹세,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맹세.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지 거도 아니면서 왜 자기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 거를 걸고 맹세를 합니까?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 말이에요. 네 것이 아닌 것인데 다 네 것인 양 그렇게 담보물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이 무엇을 정확하게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이러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 미묘한 차이를 선명하게 양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서 잘라서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선명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서 더 풍성해져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마태복음 5장 제일 끝머리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읽으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내가 가져야 되는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이 더 이상 모른다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46절부터 48절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6, 47 우리가 제법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던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합니까? 남의 돈을 갈취하는 아주 못된 세리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줄 안다. 그 정도 한다.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도 그런 사랑 정도는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 온전함은 뭘까? 혹시 모른다고 할까봐 그 위에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한 구절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건지.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 지금 사랑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네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한정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사랑에 한정하여서 이 45절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비를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는 악인도 살고 선인도 삽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도 살고 마귀 백성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빛과 그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데 니들은 악인이니까 안 줘. 이러고 선인에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둘 다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하다.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럽니다. 자, 빛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은혜로운 비, 마시고 살게 하는 생명수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위에서 나와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두에게 다 내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완전, 온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세상에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뭘 가졌어요? 복음, 생수를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선인만 삽니까? 악인도 같이 삽니까? 선인과 악인 다 같이 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시기를 정해주셨어요. 태초부터 태말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정해주시고 그 길이 동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의인과 선인에게 다 주십니다. 햇빛도 비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악인들, 선인들, 때로는 선한 형제 자매지만 좀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여기만 보일래,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이 사람, 이렇게 하랍니까? 아니요. 골고루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하니까, 네가 내 자식이라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처럼 해봐라 있잖아요. 노래도 나는 이렇게 한단다, 나처럼 해봐.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답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된답니까? 허물 없이 온전한 자들로 드러나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8장 22절에 그냥 들으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즉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거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래요. 땅이 있는 동안, 너희가 호흡이 있어서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와 햇빛을, 나의 생명의 빛과 은혜의 구원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 내가 누구인지 증인되거라. 네가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그 끝지점까지. 아멘입니까? 누가 이렇게 좀 같이 살아보시렵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뭐 괜찮죠.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못 사시는 분들은 못 사시고, 그래도 나는 해볼래요. 마음속으로 손 들으세요. 그래도 나는 해볼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예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친히 내게 들어오셔서 너 다 할 수 있어, 해봐, 너 내 친구잖아 하신다면 나 해볼래요. 이 삶으로 누가 들어오시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마음으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일 많이 하는 거 공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안 섬기는 분들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런 말씀이 전파되는, 선포되는 이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곧 지나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명령하신다 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잠깐만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제가 지금 4주에 걸쳐서 설교한 사랑이 갖추어야 되는 그 덕목으로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랍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의 가슴에 눈물과 피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끌어안아서 내가 너무 힘드니 주 앞에서 내 가슴에 눈물과 피가 흘러야 주께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내 편이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보이리라. 날마다 순간마다. 그러시면서 드디어 만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감동으로 주시고 때로는 어떤 느낌으로도 주시고 깨달음으로 주시고 막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는 방법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일 많이 하는 걸로 주님 못 만납니다. 사랑하는 그 일을 빼먹는다면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요 마지막이요 전부인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 마음껏 사랑하라. 명령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한 사랑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사랑받지 못하였던 자가 열방교회에 들어오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